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봅니다.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가족 숫자대로 양을 잡으라.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잡은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 문에다가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내가 애굽을 심판할 때에 심판이 지나갈 때에 피를 보게 되면은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한다. 넘어간다. 어제 장례식 예배를 갔다 오면서요, 저 충대 쪽에서 문화동 쪽에서 이쪽 유성 쪽을 보니까는 그냥 먹구름이 그냥 시커먼 먹구름이 이곳에 있더라고요. 그쪽에 햇빛이 났는데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는 중간쯤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먹구름이 저쪽으로 지나가고 저쪽이 시커매지고 이쪽은 또 햇빛이 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영화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TV에서 영화를 봤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모세에 대한 그 영화였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여러분도 보면 그럴 거예요. 이 장면을 어떻게 영화에서 그거를 보여줄까 했는데 십계라는 영화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해석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 장면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은 햇빛이 굉장히 밝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시커먼 뭐가 구름도 아니고 그 캄캄함이 이것이 서서히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몰려오고 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시커먼 것이 쭉 이렇게 이렇게 큰 것이 지나가는데 지나간 그곳에는 이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울음이 없어요. 그런 통곡이 없어요. 왜요? 첫 태생은 다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처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으니 모든 애굽에 있는 집안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는요 시커먼 것이 확 지나거든. 지나가니까 애굽에 있는 궁궐에 있는 바로의 그 장자도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애굽의 바로가 이 백성들을 놓아보내죠. 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요단강과 다르게 홍해를 가르실 때에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쫓아오죠.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쫓아와요. 그리고 그 영화에 보니까는요, 와 무섭더라고요. 자기가 놔주고 나서도 그걸 다시 와서 몰살시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막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홍해 바다가 딱 붙은 거예요. 홍해. 바다예요, 바다. 그들이 거기서 막 가다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향하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그 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홍해가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자, 이 유월절 이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당신이 자기 백성을 자기가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의 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레고리카 해석을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애굽은 세상이요, 애굽의 바로는 바로 이것은 사탄, 세상의 지배자 사탄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사건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홍해로 그들을 갈라셔서 지나가게 한 이 사건으로 그 백성들이 바로에게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 속에 일방적이요, 무조건적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거기에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꽃 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그가 누구를요? 아멘. 이거 보세요. 그가 하셨다는 거. 그가 우리가 빌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사망의 권세 잡는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서 가만히 놔둔 게 아니에요.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주시켰다는 거. 할렐루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구원은 취소가 없음을 아멘 하시 바랍니다. 신약 성경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 주권적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러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서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일하심,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 전이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함께 또 읽으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온갖 신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보면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되게 하셨다. 5절.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 말씀이 증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또 거기에 보면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래서 오늘 그 암송한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그는 이 땅에서 살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우리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이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영생을 받은 것이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 것이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보장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결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수고와 슬픔 많은 세상에 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좋아서 그냥 삽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난 세상에 있지만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농담 같지만은요, 제 아버님이 75세 떠나셨고 제 큰형님이 75세 떠나셨어요. 그때 그 떠나신 형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의 남자들은 75세가 정년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말 들을 적에 둘째 형님이 뭐 그러냐고,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그래요. 예. 아버님은 뭐 나중에 돌아가실 때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셨어요. 그 말하던 형님도 75세 떠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둘째 형님은 장로님이세요.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 운명은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뭐 75세면 죽냐.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난 75세 죽었으면 좋겠다. 예. 난 75세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왜요?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이에요. 내 고향입니다. 예. 이 나그네 길 끝나면 내 고향에 가는 거예요. 더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 찬양이 있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그러면서 나는 저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찬양하며 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우리가 배웠잖아요.
홍해 바다를 지난 것과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세례받은 것,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요단강 지나갈 때는 좀 달라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는 요단강을 왜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저쪽은 가나안 땅에 왜 저들이 가나안에 가야 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착지는 어딘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이 뭐냐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다. 따라서 하세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목사된 이후의 삶,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 가나안은 신학자들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성화가 뭐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말 그대로 거룩과 성자예요. 화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변화되는 게 뭐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닮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떠나지 않게 하셨는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예수님은 여러분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은 예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그걸 못하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발악해요. 하나는 뭐냐면 천국을 못 들어가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넌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적당히 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다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은요, 미국 시민권자는요, 미국에 살기 위해서 가려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살 준비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언어가 잘 돼요. 영어를 능숙하게 해야 되겠죠. 언어를 못하고 미국 생활을 한다.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미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습니다. 미국 왔다 갔다 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영어를 못 해보세요.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해보세요.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거예요. 그런데 실력만큼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을 우리는 하늘 상급 많이 받는다. 많이 예수님을 닮을수록 그 사람은 하늘 상급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이 일에 정말 하늘 상급 많이 받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과 여러분이 다른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렇게 거의 일치가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 모습을 가지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영원토록 그런 기회가 없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떠나기 전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돈이 많았어요. 땅이 많았어요. 농사를 졌어요. 큰 소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걱정합니다. 이 소득을, 이 추수한 것을 어디다 둘까? 걱정을 하다가 이렇게 하자. 창고를 짓자. 그 창고에 그걸 다 드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시편 49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구원 이후의 삶에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요단강은요. 요단강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뭘 말하냐? 아까 말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예수를 담는 그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에 항상 앞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자,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하게 하라.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은 여러분 알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 순종하여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관리들이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걸 말하죠.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하지요. 순종한 결과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앞서 걸어가고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그리고 이 백성들 앞에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다 지나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다 지나가자마자 이 가운데 있던 언약궤 이름은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법궤가 하나님 말씀 법궤 언약궤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물이 다시 흘렀다라는 거예요. 홍해 건너기는 일생에 한 번이에요. 우리 구원받는 것은 한 번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구원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갔다가 아닌 것 같다, 구원받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은 그분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요단강 건너기,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 빛의 나라로 옮기는 것은 한 번의 기적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후의 삶, 이것은 여러분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기념비에 대해서 말씀 나눌게요. 3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내용과 두 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내용과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과 더불어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를 기념하라.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내용과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가는데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하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고 백성들은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할 때에 그때에 기적을 보게 되고 행할 길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보게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행할 길을 알게 됨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 4장 말씀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신 명령의 내용을 증거하는데 4장 2절과 6절의 말씀 보면은 길갈에다가 너희가 요단강에서 나오게 되면은 요단강 다시 민족의 대표들이 12지파 대표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가 돌을 하나씩 메어다가 너희가 머무는 곳에 거기다 쌓아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유숙할 머무는 곳에 쌓아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후일에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백성의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하나씩 미고 나와서 오늘 밤 너희들이 머무는 그곳 길갈입니다. 길갈에다가 그것을 쌓아둬라. 그리고 이것은 너 중에 표징이 되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표징이 되리라. 이 표징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 끊임없이 요한복음은 기적이다 이 말을 하지 않고 표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표징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때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이 사람이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이 사람이 시체가 묶인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저분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징은 이런 뜻입니다. 와 하는 저분이 누구냐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세상을 구원하게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 그래서 그걸 표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4장에 있는 이 표징이 뭘까? 자,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끊어졌나니.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여호와의 언약 앞에 요단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단물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요단물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 있죠. 요단강 건너 만나리 이런 찬양하죠. 예. 요단강 건너 만나겠다. 요단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에 있습니다. 예. 저쪽은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요단강은 죽습니다. 생명을 삼키는 물이고 고난의 물이고, 그리고 이것은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우리 가는 길을 막아쓰는 역경과 고난과 인생의 장애물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죽음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끊어졌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앞서고 가니까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요단강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그것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은 하나님만 가르친다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의 강 건너갈 수 있나요? 못 건너갑니다. 요단강 여러분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갑니다. 죽음을 여러분이 건너갈 수 있나요? 못 건너갑니다. 요단강은 못 건너간다는 걸 인정하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단강은 하나님 말씀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22절 이하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 특별히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뭐냐? 요단강을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만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4장에 보면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좀 더 세밀히 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돌을 갖다가 길갈에다가 돌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 명령은 순종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대. 이번에는 육지에서 돌을 갖다가 요단강으로 갖고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상징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발 앞에다가 거기다가 돌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바닥에서 갖다가 쌓아놓은 것. 이거는 이해되는데 왜 여호수아는 근데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그 돌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냐는 거예요.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먼저 보지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맸다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강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바닥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단강이 갈라져 갖고서 이것이 여러분 벽을 이루고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메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렇다면은 이 요단강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 간격을 이걸 가까이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걸 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강물이 있어요. 막아버렸습니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이거 갈랐다는 거예요. 뭘까요? 뭐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랄까요? 뭐겠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죽은 것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갈라놨어요. 그 앞에 뭐가 흘러요? 요단강이 흘러버려요. 죽음의 선이 흘러가고 있어요. 심판과 사망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의 형벌이 흘러가고 있어요. 못 건너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탄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과 18절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요단강은 갈라졌고 백성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에서 나오자마자 요단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합쳐져 버렸어요. 합쳐졌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서 백성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못 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다리가 놓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나였다는 거예요. 다리가 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인간의 모든 죄 한가운데 이 죄, 인간의 죄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뚝 서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하세요.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정죄가 없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길갈에 세운 기념비의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니까 요단강물이 끊어졌구나. 이 말씀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심판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요단강이 우리 앞에 쫙 가려졌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요단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잠깐만 저는 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미쳤나요? 저 신실한 사람이,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제멋대로 저 짓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요단 강바닥 속에 돌을 갖다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자, 다시 말할게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서 있습니다. 서 있으니까는 거기에는 여러분 강물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 백성이 건너갔어요.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그 강물에서 나오자마자 이건 또 합쳐졌어요.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들 발밑에, 제사장들 발밑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육지에서 갔다가 돌을 세우라. 세워놨어요. 상상해 보세요. 합쳐졌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다시 얘기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말할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다시 한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옆 사람, 부부끼리 온 사람 해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자,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강물이 정상적으로 흐르면은 이 돌은 안 보여요. 그런데 강물이 마르게 되면은 그때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돌이 보여요. 돌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배경이 있는데 배경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단강이 왜 그렇게 뚝까지만 넘칠 정도로 흘러가느냐? 묘매 거두는 시기에 이 말은 뭐냐면 그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할 때뿐만 아니라 이때 그 때는요 우기철입니다. 그리고 또 파송하고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헤르몬 산에서 눈이 막 녹아내려고서 가장 물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단강 동편에 이 사람들이 요단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죠.
그런데 그들이 건너올 때 보면은 그들이 그럴 거예요. 에게 이럴 거예요. 에게. 지금 건너갈 때는 물이 대단했는데 저들이 전쟁에서 마무리 짓고 다시 이쪽으로 건너올 때 보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깊은 물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 뭐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우리 신동희 목사님 친구예요. 그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충대 가서 암이라고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한양대 가서 암이라고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급한 마음에 이화여대 병원에 가서 옛날 목동 말고 옛날에 저 동대문에 쪽에 조그만 병원에 이화여대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때. 거기에서 조건이 뭐냐면은 사고 나도 좋습니다. 여러 번 주십시오. 했는데 희한한 일이죠. 모든 기계를 다 대고 결과를 보니까 암이거든요. 열면 죽어요. 그런데 열어보니까는 기름덩어리래요. 우리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그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눈물로 기도했어요. 얘도 기도하고 저도 그때 같이 작은 금식이지만은 저도 진짜 일주일에 3일 이상 금식을 했어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수요일부터는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수, 목, 금, 토, 일 금식하고 월, 화 밥 먹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괜히 날뛰었네. 괜히 날뛰었네. 그런데요, 그 어머니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하는 일이 있어서 서울을 월요일마다 올라갈 때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겠다고. 백주년 기념회관에 제 숙소인데 거기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이 아이는 그때 사랑의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막 우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됐대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듣고 나서 제가 그한테 첫 마디 한 말이 너 회개하라. 너 하나님 영광을 네가 가리지 않았느냐. 너는 그때 지나갔지만 나는 그 기억한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너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확정적인 증거는 너 충대병원에서 한양대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렇게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사인하고서 너 열어봤는데 그게 기름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근데 너 뭐라 그랬느냐. 괜히 그랬다고. 너 하나님 영광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았느냐. 너 회개하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은혜가 메말려버리니까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은혜가 메말려버리니까는 여러분 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을 우습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녀석이 그때 사람들을 꾸려는데 그냥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냥 막 울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보거나 마거나 사람들 가는데 종로 오거리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그 아이가 그 길에서 만났으니까는요. 그냥 거기서 무릎 꿇고 그냥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하고 나서 그 아이가 돌아가서 임신됐다는 거, 할렐루야. 임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은혜가 메말려버리면 뭐가 나타납니까? 강바닥이 드러나 버립니다. 육지에서 갖다 놓은 것이 거기에 그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맺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면은, 강물이 흘러가면은 거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만 강조하게 돼요. 그러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여러분 육지에서 갖다 놓은 것,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갖다 놓은 것, 그것만 보이면서 여러분 뭐합니까? 서로 정죄합니다. 허물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나 은혜 받으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환난 날에도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니 네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아요. 온천한 만민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에요.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